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날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서론격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이날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12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순절 날은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절기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함께 모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장소는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성전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했겠지만 성전에 가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특히 오순절 날은 맥주 감사절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에 집에 있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 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120명이 마가의 집에 있었다기보다는 성전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땅한 해석이 될 겁니다. 또 이들이 모인 것이 성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자 이런 장면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듣고 보고 놀라워하며 신기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만약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장면을 아무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장소는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당연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런 먼 길을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먼 외국에서 흩어져 살면서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먼 외국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훨씬 더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돈을 모아서 평생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평생의 소원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유월절을 보내고 그들의 마지막 일정인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순절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순종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의 집과 성전에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성령을 받거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함은 물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은사지만 반드시 앞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거죠.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 성령을 받아도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주님께 계속적인 순종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원만 쫓아다니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성령 대신 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했다가 악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당과 똑같습니다.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되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언 기도나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본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기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절대로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령 충만함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은사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이 9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아가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기쁨을 뜻하는데요. 이 기쁨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체험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즉, 이 희락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 사실만 생각해도 밀려오는 기쁨, 바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구원받았음을 늘 자랑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평안, 평강, 평화 등으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먼저 이 화평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내 안에서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나와 관계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룬 화평이 나와 또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진정한 샬롬, 평화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래 참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인자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기본적으로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협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반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선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인간적인 선함을 지칭하는 말로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합니다. 절대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충성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대개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믿음. 이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은 인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충성보다는 신실함,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은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를 수직적인 관계로 놓고 보는 것이 충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실함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8번째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협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해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주님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표적을 행하고 보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성도,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보이는 성도,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을 받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성령이 이시는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권능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이 교회에 임하고 나타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5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